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별로 높지 않다 이야기를 하죠. 일본이 옆에 사는 일본이 우리보다 높고 또 영국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을까 좀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를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 그 나라는 작고 또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유난히 높다고 해서 유명해진 나라죠. 영국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거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죠. 일본의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 가보면 일본의 그 경제력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런데 개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우리보다 더 검소한 것처럼 보이고 또 생활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좁은 곳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의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높다.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삶의 질, well-being이라고 얘기하죠. well-being이라고 하는 이 삶의 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소유한 물질, 그것으로 인해서 또는 이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이것은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스스로의 정체성은 많이 이렇게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야기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량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쁩니까?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미소를 보낼 때에 이 아이가 또 그 엄마 아빠를 보고 사랑의 미소로 화답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나도 기쁘고 나도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즐거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유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긍정적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긍정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현금의 가치, 현금을 좋아하잖아요. 현금 안 좋아하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최고의 현금의 가치는 돈이나 성공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명성이 아니라 행복에 있다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 가치다 이 말이죠.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가치가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해서 잘 알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행복과 순종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논지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별명은 순종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곳곳에서 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의 전승 가운데 수많은 책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최상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는 마음을 경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지식의 근본,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신명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으면 나에게 생활비를 다오.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는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집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장가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낳아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지켜 행하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8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커도 그것은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과 천지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특별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좀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오늘 새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퍼붓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오겠는데 비도 이렇게 오니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또 못 오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막 나니까 그 거대한 나라 중국에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4천만 명. 와, 중국이 큰 나라는 정말 큰 나라죠. 어떻게 이재민이 4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가 막 이재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을 위해서 2강으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금 막 대립하고 있잖아요. 누가 최강이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쏟아부으시면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산소를 거두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그 즉시로 멸망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갈 때 여기다가 막 소독약을 뿌려놓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숨을 한번 안 쉬고 올라가 보자. 4층에 내릴 때는 막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불과 몇 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자연 조건들이 하나님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거 신명기의 아주 특별한 하나의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행복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저는 이 행복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행운권 추첨도 한 번도 안 됐는데 복권이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권, 그렇게 어려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복권에 당첨되면 과연 그 행복이 지속되고 영원할까요? 우리가 대답할 말은 아니죠. 이에 대해서 필립 브링먼이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이렇게 통계를 조사를 해봤대요.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복권 당첨자들은 한 달도 안 돼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달도 안 돼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갔대요. 믿거나 말거나. 또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을 경우 얼마나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사고 당하기 이전에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는 옛말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새 집을 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새 집에 들어가서 방 3개, 화장실 2개,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새 집을 사면 많이 행복할까요? 아니래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승진을 하면 또 업적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행복은 잠시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된 사람?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이 행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격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했던 과거, 부족했던 과거, 죄 많은 과거를 기억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열정을 소유한 사람, 가치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기억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기를 그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땅, 이것이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요소예요. 재산과 땅. 그런데 노인의 면류관이 뭡니까? 자손들 아니에요? 재산과 땅이 의미를 갖는 것은 물려줄 상속자가 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뭡니까? 재산은 많고 땅도 있고 모든 소유가 풍부한데 문제가 뭡니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삶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한 기약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상 절망이고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물질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어서 종에게 물려줘야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토로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여기서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 옛날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믿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겠느냐,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요 놀라운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환경은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의 많은 재산과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열정이 식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그를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아무것도 사람들이 말하길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년에도 그의 가슴 속에는 열정이 식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생식 능력은 다했고 나이 들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행복을 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전부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석학이고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 두 양 세계를 연결하는 위대한 학자입니다. 당대에 능력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말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참 불행하고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왜 그는 죽음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는 것, 가치를 깨달았고 그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행복감에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이 사도 바울의 행복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과 필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